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이사야 43장 21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주의 수많은 소리 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리는 성도의 찬송 소리다. 은혜 받은 자의 최대 특징은 찬양이 넘치는 것이다. 은혜가 끊어지면 불평과 원망이 넘치고 은혜가 있으면 감사와 찬양이 넘친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면 닫혔던 문이 열리고 묶였던 사슬이 풀린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첫째,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죽다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감사와 찬양이 안 나오는가? 어느 날 한 잔인한 흑인 노예 장사꾼이 예수님을 만나 과거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자신처럼 처참한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찬송시를 썼다. 그렇게 해서 생긴 위대한 곡이 존 뉴턴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다. 구원의 은혜는 최대 은혜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넘치게 드리라. 둘째, 아름다운 만물에서 살기 때문이다.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을 느낀다. 지구는 태양 주위의 먼 거리를 돌면서도 시간의 오차가 거의 없다. 지구가 조금만 태양에 가까워지면 불바다가 되고 조금만 멀어지면 영하 273도가 된다. 또한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기에 사계절이 있는 것이다. 이런 아름다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찬송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꽃 한 송이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 찬송이 저절로 나온다. 셋째, 지금까지 살게 하셨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자신이 잘나서 생존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슬플 때나 절망적일 때도 찬양하라. 슬플 때 찬양하면 위로를 얻고 절망적일 때 찬양하면 소망을 얻는다. 무엇이 있기에 찬양하기보다 무엇이 없어도 찬양하라. 하박국처럼 무엇이 없고 없어도 찬양하는 것이 진짜 찬양이다. 사탄을 공포에 떨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감사와 찬양이다. 사울이 악신에 사로잡혔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자 그 악신이 떠났다. 답답하고 괴로우면 찬송을 듣거나 찬양하라. 그때 신비한 평안이 생긴다. 찬양은 골방에서 신음하는 영혼을 묶은 어둠의 사슬을 끊는 놀라운 도구다. 찬양이 넘치면 기쁨과 감사도 넘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어떻게 갚는가?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바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찬양이다. 사랑이 깊어지면 노래가 저절로 나온다. 찬양은 깊은 사랑의 표현이다. 시편의 약 3분의 2가 다윗의 작품이다. 다윗이 어떻게 찬양 전문가가 되었는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손길을 무수히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찬양으로 고난을 이길 힘을 얻었다. 성경에는 전도하라, 기도하라 라는 말보다 찬양하라 라는 말이 훨씬 많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사람을 통해 찬양받기 위해서다.
너무 고통이 심해 기도조차 안 되면 찬송하라.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찬송은 피할 길을 열어주고 돌과 같은 마음도 녹인다. 찬송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게는 힘이 되고 남에게는 격려가 된다. 찬송은 인간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소중한 도구다. 그 존재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 내일의 축복도 거침이 없게 된다. 찬송이 빌립보 감옥의 옥문을 열었던 것처럼 찬송하면 축복과 치유의 문도 열린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 응답하소서 라고 하기보다 하나님, 부족한 제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라고 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신속히 움직인다.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출세나 효도보다 진실한 감사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찬송은 신앙 수준을 나타내는 바로미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 응답을 이끌어내는 최선의 수단이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찬송의 모델로 삼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간섭을 괴롭게 여겼다. 심지어는 제물을 드리는 것도 아깝게 여겼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한 것은 부담을 주려는 조치가 아니라 은혜를 주려는 조치인데 그들은 제물을 아깝게 생각하고 좋은 것을 드릴 생각은 하지 않고 죄의 짐과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진실한 회개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회개한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기억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억조차 안 하시는 것이다. 사람은 남을 용서하면서도 그 용서한 일을 비상용으로 기억했다가 나중에 궁지에 몰리면 그 일을 내세울 때가 많다. 당신도 예전에 그런 잘못을 했으면서 왜 큰 소리를 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회개해서 처리된 죄를 재론하시지 않고 한 번 용서한 죄는 깨끗이 잊으신다. 죄 사함을 확신하고 과거의 수치나 잘못에 얽매이지 말라. 사탄은 과거에 얽매이게 한다. 너 양심 좀 있어라. 저번에 죄 지은 것 기억하지 못하니? 그처럼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끝까지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한다. 믿었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 있게 새로운 인생을 펼쳐나가라. 어려움도 선을 이루기 위한 훈련 과정임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면 결국 승리한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믿음과 행위 문제에서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믿음도 좋고 행위도 좋은 사람이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둘째, 믿음도 없고 행위도 없는 사람이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셋째,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는 사람이다. 기독교와 교회에 욕을 먹이는 사람이다. 넷째, 믿음은 없는데 행위가 있는 사람이다. 겉으로 보면 웬만한 성도보다 행위가 바르지만 그는 사실상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부족하면 성숙의 가능성이 있다. 믿음도 없고 행위도 없으면 영적 교만은 없기에 극적인 변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믿음은 없고 행위만 있으면 자기 행위를 대단하게 여기면서 나 정도면 괜찮지 라고 착각하기에 믿기가 더 힘들다. 인간의 의는 상대적인 기준에서 의로운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의로운 것이 아니다. 자신이 의인이란 생각은 치명적인 착각이다. 최대의 지혜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다. 한 설교자가 교정기관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다. 여러분, 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들킨 죄인이고 저는 안 들킨 죄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바리새인은 감춰진 죄인이고 세리는 드러난 죄인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참된 믿음이 생기고 죄로부터의 자유도 얻는다. 예전에 한 여성이 9살 때 자신을 겁탈한 사람을 30년이 지난 후 살해했다. 그녀는 겁탈의 수치와 상처를 30년간 해결하지 못해 2번 결혼에 실패하고 정신과를 들락거리다가 옛 겁탈자를 살해한 것이다. 과거의 극심한 수치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길은 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한 길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의 수치와 죄악에서 해방된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상관없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과거의 죄와 수치에 매달리지 말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는 무죄다, 너는 깨끗하다 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내일의 복된 운명을 향해 멋지게 달려가라.